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10장 말씀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쭉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9장 이제 잠언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10장 1절 오늘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아마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잠언서 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3,000잠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왜 3,000개나 말한 그 잠언들을 여기 29장까지 3,000개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나? 그 답은 잠언서 25장 1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1차 편집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또 29장까지 2차 편집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뭐 32절까지 있지만은 절수가 좀 짧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기 이제 지혜로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혜로운도 되고 그 다음에 현명한 혹은 총명한 슬기로운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제일 중요한 단어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가지고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면은 아비의 기쁨이 된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비록 좀 고생했고 못 배우고 했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아들은 배우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근데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참 그런 아들들 많겠죠. 저하고 같이 아침에 공치는 한 분이 이렇게 샤워장에서 같이 샤워를 하다가 127만 원 같으면 얼른 냈지 이러더라고. 그리고 127만 원 얼른 냈지? 그럼 뭐를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은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워낙 속도 위반이고 위반을 많이 해가지고
벌금 나온 게 127만이면 내가 얼른 냈는데 내로 가보니까 12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안 내고 왔다고. 그게 어미의 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지만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래서 차 몰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속도 위반이나 위반을 많이 했으면 그래. 벌금이 1270만 원. 그래,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 127만 원이라고 얼른 가서 내려고 갔는데 1270만 원이라 가지고 못 냈다는 거예요. 자,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여기 이제 우리말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의리는 이래 했는데, 개역 개정은 공의는 이렇게 했어요. 공의. 그러니까 불의와 반대되는 말이 공의잖아요. 공평과 정의.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공의는, 의리는 죽음에서까지라도 건져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줄이지 않는 영혼 이렇게 했는데,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악인의 소욕, 이 소욕이 이제 뭐냐면은 이 욕망, 악인들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항상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하겠어요, 악인들이? 전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만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지요. 자,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일을 안 하는데. 그런데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뭐 게으른 거나 부지런한 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게으르게 손을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자는 부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에 거두는 게지, 우리는 지금 주곡이 벼기 때문에, 쌀이기 때문에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여름에 거두는 자는 한 것이 그쪽 지방에는 이게 밀보리가 주곡이에요. 밀보리가 주곡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밀추수, 보리추수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가을에 추수하는 자는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여름에 이제 밀보리를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은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밀보리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그렇게 덜에 있는데 그 추수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잠잔다면은 그 결국 밀보리를 다 버려. 제때 추수 안 하면은, 더군다나 여름에는 또 비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너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악인의 입이 뭐예요? 보통 뭐 혀라고도 많이 말하지만은 입이나 혀나 전부 입이 하는 일이 많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너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저주스러운 말만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입은 독을 머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제가 뭐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충현교회 심하셨던 김창인 목사님, 사람이 죽고 나면은 사람들의 표현이 따라가는 대로 그 사람이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늘 괴롭히고 한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을 말 안 하냐? 아이고 그럼 잘 뒤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잘 뒤졌네. 그 다음에 그냥 뭐 해도 안 지키고 유익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 사람 죽었네 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분이 돌아가셨네 한다든지 좀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 같은 뭐 서거했다는 둥 그렇게 표현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평생 살고 세상 떠났을 때의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그러니까 기념이 기억이지요. 기억. 아이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만 이렇게 늘어놓는 그 사람들은 의롭게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럼 잘 뒤졌자마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이름이 썩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여기 명령이라고 합니다마는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개역개정은 계명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미츠와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츠와 하는 말이 계명도 되고 명령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은 명령으로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걸 계명으로 번역. 그래서 명령보다는 차라리 계명이 더 번역이 잘 됐다. 막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명령을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개역개정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래서 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그 이제 걸음걸이만 아니고 삶의 모습이죠. 삶의 모습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걸음걸이가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하면서 이렇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동 속에 그 모습, 그 사람을 알게 된다.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역시 패망, 멸망
개혁개정은 멸망, 우리는 배망 이렇게 했는데 이 눈치 단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 시대에 남자들의 교만, 여자들의 사치, 그 다음에 남녀 공동으로 범죄한 것이 그게 이제 우상숭배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여자들이 뭐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이 여기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을 통하는 눈이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뭐 강의 시간에 가끔 이렇게 윙크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여자들이 또 그런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배망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의인이라면은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본다. 앞에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입이 바로 말이거든요. 말 속에 온갖 독을 머금고 남을 해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살인 미수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미움이. 자,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뭐 제가 이제 명철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철, 종명 뭐 다 같은 뜻들인데 이해력, 통찰력 이런 것들인데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두들겨 패서라도 좀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철하게 우리의 말 속에 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속 미련한 자의 미련한 자의 이러는데 결국은 그 속에 독을 품고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 패망한다는 거예요.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그래서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고 하면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지 못하거나 게으르지 못하고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할 때에는 결국 가난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뭐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 물질적인 복만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더러 이제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강목사 왜 그런데? 그건 내가 못하겠다. 왜 못하겠느냐?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는 거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잘 살게 되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신앙생활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람의 마음은 돈 벌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해가지고 단체 모임에 가면은 꼭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딨노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 가지고 뭐 하느냐?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런데 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돈 많이 벌고 재물 많이 모으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거는 심령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모으기 위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부터 좀 없애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 악인들이 돈 모으고 이렇게 수입 얻는 거, 소산 얻는 거 다 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에 옆에서 훈계해 주는 것을 지키는 자, 그걸 듣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 18절. 묘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참소가 뭐냐면은 여기 개정은 중상이라 그랬어요. 남을 중상 모략하는 거. 그것은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소한다는 것이 뭐냐면 항상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헐뜯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도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항상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 의인의 혀는 의인의 혀 하지만 혀도 역시 말이지요. 의인의 혀는 천언과 같거니와 여기 천언 이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은 순언이라고 그랬어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을 얻는 것과 같은 순언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되는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게 한마디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1200만 성도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1200만 지금은 택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 것은 간단하다니까? 그런데 부하게 하여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만드는데 근심 걱정하면서 부한 그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근심이 없는 참 복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래 미련한 사람은 악으로 행악으로 낙을 삼고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로 이제 지혜로 명철과 지혜로 낙을 삼는다. 명철한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나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시겠지. 이런 생각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역시 그들을 그렇게 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요. 그렇지만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의인의 원하는 거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이제 원하니까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이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거는 그 기도가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기도다라고. 그래서 염려하던 것이 자꾸 뭐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염려했던 것이 자꾸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25절. 회리 바람은 사실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은 그냥 회오리 바람이라 했어요. 쉽게 했는데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가끔 뉴스를 봅니다만은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집들이 그냥 통째로 막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는.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못 봤는데, 근데 이 토네이도 회리 바람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악인은 그 집이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데 의인들은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회리 바람 정도는 의인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이빨이 조금 그 할 때 식초를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식초라 했어요. 식초. 그러니까 이빨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의 초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존재가 된다. 연기 한번 우리가 이래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이 따갑고 막 그냥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게으른 자를 부리는 그런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게으른 자는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그래서 27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장수의 복은 여러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것이고 말씀대로 먹을 것이고 말씀대로 생활하면 건강도 지키고 오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개정은 수명은 이랬어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남자들 가운데서 악인들은 까불다가 죽는 사람이 많지요.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또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돼가 죽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남을 해코지하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막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다, 장수하게 된다. 28절 악인의 소망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이 우리말로 소망과 희망은 조금 달라요. 희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거,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뭐 소유했으면 좋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막연한 희망. 근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근거를 두고 바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바라는 게 소망인데,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믿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도하지만은 뭐 제가 시편할 때 늘 말씀드렸으면 아마 도나 정거나 율법이나 법이나 규례나 뭐 이런 말씀들이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하면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할 때 막 지금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해도 돼요. 66권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은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산성같이.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데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땅에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지 뭐. 멸망한다는 얘기지.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도 상대방을 기쁘게 즐겁게 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악인들은 뭐 어떻게든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혀는 그런 입은 그런 말은 바로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역. 그렇게 이제 여기 패역이 뭐냐면은 다흐푸카라는 말인데 아주 심술궂게 또 외고집. 그러니까 고집시행계 바로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그래서 악인의 입은 항상 이렇게 고집스러운 거, 괴팍한 거, 아주 심술궂은 것들만 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주위에 사회에서 혹은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야, 저 사람 같으면 참 우리가 교회 가도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아서 결코 악인들이 받는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보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